네, 오늘 제자의 신앙 발판 우리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까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제자의 신앙 발판. 중직자인 우리가 어떤 신앙의 발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발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까지 그래봤자 오늘까지 세 주입니다. 우리 세 주까지 한 말씀을 그냥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앙의 발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중직자인 나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일을 합니다. 헌신을 합니다. 가정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가진 기능도 필요합니다. 기능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기에 조금 더 그 상황에 적합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 착각하는 부분이, 우리가 일을 하는데 물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잘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잘하는 것보다 그 일을 올바르게 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근데 그 잘하는 일이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 일을 잘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그 일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이 속에 우리가 이룰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소리를 믿고 내 속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그것을 알고 믿고, 그리고 우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안 우리들이 하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작은 일이지만 사람 살리는 일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일과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그 헌신이 그냥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하는 일을 넘어서서 교회도 올바르게 세우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올바르게 세우고, 진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절대를 따라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발판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절대 주권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끝내셨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제 문제, 이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것을 오직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끝내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언약을 성취하신 데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믿는 것을 넘어서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믿고 확신만 가지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소통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또 역사하시고 모든 것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소통하고 눈에 보여주시는 것을 소통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하여서 교제함으로써 우리는 성령의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우리에게 이것이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한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럼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신앙의 내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몸만 교회에 다니고 내 몸만 예배에 드리고 내 몸만 눈에 보이는 물질 교회에 내고 내가 일을 하는 그것이 의식주의 매이게 되어지고 그 안에 중요한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종교생활을 하는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통하여서 언약신앙 가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이 신앙의 발판 속에 없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이 속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금요기도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소통합니까? 세상의 것들과 소통하고 결국에 세상에 소통하는 그것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흑암이기 때문에 흑암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미자립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어느 연령층까지 성장하는데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이대가 되면은 성장판이 닫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무리 내가 크고 싶어도 성장하고 싶어도 멈추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의 중요한 이 성장판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성장판을 완전히 깨버리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내 안에 중요한 것들과 내가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는 그 성장판을 내가 맡고 있든지 내 속에 숨은 영적 문제가 맡고 있든지 아니면 환경과 상황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지금 맡고 있고 어쩌면 그 안에 제일 중요한 장애물이 우리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중요한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하게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는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가 있는데 그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그냥 나와 친한 사람, 또 그 친한 사람과 늘 같이 있으니까는 늘 똑같은 얘기, 똑같은 시선, 똑같은 거 가지고 나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이라고 했는데 만남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구별된 만남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만남의 축복은 따로 있다라고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만남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만나는 그 사람을 축복으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가정에서 늘 함께하고 있고 산업 현장에서 늘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나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이 굳어져서 그냥 내가 편한 말 하고 내가 그냥 같이 밥을 먹고 그냥 같이 재밌는 걸 하고 그걸 이렇게 우리가 넘어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레 우리의 현장에서의 전도의 축복으로까지 우리가 이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내 자신 안에 있는 지금 내가 단절시키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사람과 소통 이전에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내 옆에 두셨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소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뭐가 보여집니까? 저 사람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겉사람을 보고 속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진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 속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이전에 자꾸만 우리의 겉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져 있는데 나의 속사람 속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나의 신앙의 판으로 딱 우리가 밟고 있으면은 그러면 내 속에 지금 성령이 계시지. 저 사람 속에도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지. 저 사람 속에 지금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흑암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 흑암을 무너뜨리는 망대로 나를 세우셨지. 중요한 소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현장 속에 숨겨두신 절대응답, 사람 살리는 것, 나를 살리는 것, 여기에 대한 우리가 치유받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중직자인 내가 누구지? 내가 현장 목회자구나.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현장에 있고 여러 가지 또 시험에 들 만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누구지? 근데 나를 현장의 목회자로 부르신 분이 누구지?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그러면 사실 우리에게 부모의 은혜도 필요하고 스승의 은혜도 필요하고 주변의 사람들의 은혜 필요하지만은 정말 나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 나는 만족하구나, 충분하구나. 그걸 가지면 오히려 정말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스승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 내가 만날 배경이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죠. 그래서 이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자녀에 대해서 친권을 행사하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을 지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행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렘넌트들하고 이렇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함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같이 놀고 맛있는 거 먹고 또 그 안에서 중요한 거 소통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항상 제가 하는 것은 언제쯤 집에 들어갈 거다 라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부모님들께 연락을 하라고 합니다. 그게 제가 보호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이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 대한 보호자가 우리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항상 그걸 렘넌트들에게 말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오늘 강단의 말씀에도 나왔지만은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이 중보자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완전히 영적 사망 상태 속에 있었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죄인이 지금 우리 안에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또 원래 하나님께서 중요한 언약적인 관계를 맺으셨지만 불신앙함으로 하나님 떠남으로 그 영적인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어졌고 끊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시고 해답을 주시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영적 사망 상태 속에 있었던 우리를 건지심으로 생명으로 건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졌던 그 어떤 것으로도 이을 수 없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신 분이 오직 중보자 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나와의 끊긴 그 관계를 회복할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지만은 실제로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결론은 이걸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해야 될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고 깨달음의 묵상에 대한 내용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빼앗기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이것을 우리가 늘 가는 것 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이것을 실제로 배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유산, 이 세상에서 남기는 육신적인 유산은 유한하죠. 없어집니다.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유산은 무한합니다. 오히려 쓰면 쓸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그 안에서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누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구별되어진 탄생, 인생, 죽음 가지셨는데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속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죽음과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중간의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 유산을 통해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무엇과 함께 하느냐, 또한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에게 내가 가르침을 받느냐, 또한 누구와 내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맺는 열매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왜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것이 더 내게 필요한 것처럼 보였는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이유, 내가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새로운 자녀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을 내가 깨닫는 그 성장 속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를 때에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상태가 세상 서밋의 상태가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성장을 조금씩 이루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도 이제는 내려놓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것도 우리가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시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일 속에 나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물어볼 수 있고, 또한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고 갱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성장을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곳곳에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는 그때부터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내용과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안에 나라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져서 움직였으면 좋겠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기도 제목과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게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오늘 바라봐야 될 인생의 방향, 틀린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갱신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 속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그것이 정말로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제자가 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무리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뭔가 내가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따라가는 그 무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직 그리스도 따라가는 그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응답의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질문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인도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환난을 우리가 당하기도 하고 다가오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그 속에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그 영적 사실이 내 안에서 누려지게 되어지니까는, 지금 내 안에 현장에 하나님께서 핍박의 끝이 아니고 환난의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또 다른 중요한 전도의 문을 여시고 하시는 그 현장 전도의 열매가 우리를 통하여서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하실 속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도 우리에게 답이 나와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의 체험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을 하겠습니까?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중요한 것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 오늘의 강단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집중해야 될 게 육신만 집중하고 영적인 부분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에 중요한 건강, 왜요? 내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현장에서 중요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내가 이 중요한 영적 유산을 남기는데 자꾸만 제한시키는 육신,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가 통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육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이 육신의 중요한 힘과 영적인 힘을 같이 가지고 우리가 이 힘을 구하는데 우리가 깊은 시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묵상하고 있는 것, 그 이전에 내가 오늘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기 전 그 영적인 상태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기 전 영적인 상태가 어디와 이어지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그 시간과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침의 시간이 또한 낮의 시간과 저녁의 시간까지 연결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흐름을 말합니다.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문제를 만나는 것이고 기도하는 중에 만남이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중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내가 오늘 누리고 묵상하는 이것이 미래의 영원한 것으로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세밀하게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천국의 배경을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되었으면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역사하고 내가 가는 곳 속에 역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흑암의 배경 속에 우리는 장악되어집니다. 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인가? 천국 배경을 누리는데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현장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도 교회의 현장이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삶의 현장이 이제 예배 끝난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뭘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오늘 끝나는 시간, 현장, 집에까지 가는 그 과정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생각이 필요하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는 동안에 정말 소중한 보물처럼 여러분들에게 가장 값어치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그 어떤 것에도 훼손되지 않게끔 여러분들 중심 속에 잘 싸매서 이걸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 집에 가는 가정 속에 묵상하고 밥 먹으면서도 묵상하고 가족들과 또한 친구들과 산업 현장에서의 동료들과 만나면서 얘기할 때에도 중요한 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만남과 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현장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시간 메시지를 해야 하는 메신저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가대 지휘자 하는 우리 집사님처럼 내가 렘넌트들을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지휘한다라는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라지죠. 생각부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세가 달라지죠. 바로 그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는 현장 목회자다.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절대 주권을 믿는 중직자다.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성취에 대한 확신을 가진 중직자다. 우리 렘넌트들도 그냥 나는 어리고 그냥 성가대 해야 되고 공동체 예배 참석해야 되는 존재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선생님과 우리 부모로부터 내가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는 그 입장에서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 나는 렘넌트 남은 자다. 나는 중요한 모든 사람과 환경 이것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중요한 축복이 있다. 이걸 분명히 알고
오늘 그리고 오늘 중요한 묵상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열매 맺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신앙의 발판의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고자 하시는 중요한 신앙의 열매들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특별히 그 산업 현장의 절대 현장 속에서 맺어지는 시간 되게 없어서, 그래서 우리의 안에 있는 발견하고 눈에 보여지고 깨달은 모든 생명 없는 종교 생활하는 내용을 바꾸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그 성령님과 오늘 중요한 영적인 소통이 되어지는 삶의 현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후대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다음 학기를, 이제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실 중요한 선생님과의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 또한 이제 세상을 공부해야 될 중요한 시간 속에서 올바른 것을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미래를 살릴, 237 나라 살릴 바른 준비가 되어지는 시간 되게 없어서, 또한 다음 주에 이제 부사관학교에 입교할 우리 김영환 랩런트, 또한 9년장 있는 랩런트, 우리 모든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사 그들의 모든 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최고 영광 받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서는 준비되어지는 시간 되게 없어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